오늘은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계속 누가복음을 이제 작년 대림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올해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 원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라고 고민하고 또 물었는데요. 그 물음 끝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준비. 이제 24년이 다 지나고 이제 대망의 14년, 24년, 25년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우리 새해도 이제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 시작해서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을사년 하면은 이게 60갑자로 따지면 이제 초록뱀을 뜻하죠. 초록뱀. 네, 초록뱀을 뜻합니다. 청사, 푸른뱀이라고도 하고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 초록뱀, 청사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굳이 한번 이게 기독교식으로 풀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청색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70장로들을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 없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죠, 당연히. 하지만 그 70장로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데 그 발밑에 청옥을 핀 듯한 그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푸른 하늘 자체가 하늘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푸른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파란색을 입습니다. 파란색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을 상징합니다. 악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악한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구약에 보면은 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독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려서 막 끙끙대고 있고 이제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스로 만든 뱀을 걸어서 보면은 살아난다,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의 또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상반된 그런 이미지와 상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영특하고 또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시면은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유다야말로 뱀 같은 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다는요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들의 이 회계를 담당하고 돈을 관리하고 이런 대외 업무들을 주로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오죠. 예레미야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일을 유다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가 그냥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에 하는 일에 인간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겐 저주가 되고 누군가에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신묘막식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새해에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모든 성취는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 새로운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선택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5년도 이 뱀의 해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연말에 이렇게 병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올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틀밖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제가 연초에 그 수도원에 이제 그 피정을 가려고 하는데 예약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하고 있는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해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죠. 저는 옛날에는 그냥 내일도 똑같은 태양이 뜨는데 새해가 뭐 다르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함께 참여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가져다 줄 뱀의 해인지 아니면 끔찍한 해인지 악한 해인지 이것들이 어느 정도 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도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하다. 헤토이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헤토이마조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준비하다, 예비하다는 뜻인데 율례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 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그 묵상 구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새해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새해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 작년과 같은 삶을 또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자만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도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누리려면은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5절에 보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고난이란 것은 뭐겠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도 끔찍한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 죽음 앞에서 먹을 게 생각나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앞서죠. 근데 주님은요, 이 유월절, 이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걸 너무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기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와 함께 먹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내가 앞으로 유월절 음식으로 사용되는 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될 건데 이 죽음이 마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처럼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그래서 이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이것들 함께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2장 오늘 읽었는데 22장, 23장은 온전히 주님께서 고통받는 그 어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굉장히 긴 이야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틀, 3일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긴 분량으로 누가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시간이 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근데 그 힘든 사역을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냐면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준비하시지만은 누구도 준비한다? 사단도 준비합니다. 사단도 준비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단도 작정해요. 우리가 준비하면은 사단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죠. 안 믿다 믿으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 사단도 작정하고 덤비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그냥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2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안 나오나요? 네, 우리 찾아서 볼까요? 22장 1절로 3절. 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더 내려보세요. 없나요? 더 내려보세요. 그 다음 없네요. 희한하네요. 네,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2장 1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3절입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온갖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사탄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뭐 사탄이 유다하고 교제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꺾으려고 들어간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준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기억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대제사장들 율법교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이 목적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얼핏 보면 사단의 준비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자원하여 제물이 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제사장들과 사탄들은요 이 예수님이 헛되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헛되이 죽기를. 주님은 유월절에 거룩한 제물이 돼서 제자들과 자신을 믿는 모든 인류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단은 아무도 그런 죽음처럼 되고 싶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고 예수와 또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무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헛된 죽음, 시쳇말로 얘기하면 정말 개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단이 열심히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다 속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거룩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이 거룩한 죽음에 오점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제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배신할 때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 내 속을 다 보여주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배신할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이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유다는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뻔뻔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있고 그것들을 원하고 왔고 지금까지 그것을 놓고 달려왔는데 그 준비한 함께에 나를 배신할 함께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의 어떤 배신을 폭로하고 그 자리에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이렇게 혈기를 만약에 부리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고요. 사단이 그렇게 바라던 헛된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이 되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다. 내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공든탑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든탑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속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요, 실망거리, 낙담거리들이 늘 함께 있어요. 늘 함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겠어. 난 낙담하지 않겠어. 난 주님만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겠어. 하지만 그 사이에 늘 실망거리가 함께 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실망 사이에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는 내 선택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너 실망 붙잡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실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낙담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실망 붙잡고 낙담을 붙잡으면 낙심을 붙잡으면은 그 실망과 낙심이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복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요 부어주십니다.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붙잡겠다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공간을 준비하셨어요. 공간을.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 모두 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머무르는 큰 잔치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약 한 70명 정도였어요. 늘 함께 다니던 제자, 대표 제자 12명이 따로 있지만은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공간을 그냥 막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게다가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태어나셨을 때 방을 못 잡아가지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는 좀 격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물론 어떤 이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예언하고 이 마지막 유언 언지죠.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는 마지막 유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줄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방을 미리 구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면은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거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방을 안내해 줄 거야. 예수님이 미리 그 사람을 다 알아본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이 일을 다 해놓은 것이죠. 다 계획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 이 마지막 만찬을
또 치를 또 큰 방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공간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오늘 새 번역본에 보면은 큰 다락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큰이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라는 헬라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죠. 이렇게 큰 메가 다락방을 준비하신 이유는 이 다락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잔과 빵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난 다시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무슨 뭐 이렇게 금식하고 금주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또 게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더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제 너희들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성공하고 너희들과 더불어서 성만찬을 할 거야. 그때까지는 이 음식이 필요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학창 시절 때 시험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시험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로 게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TV 보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그냥 시험 끝나면 바로 시험 끝날 때까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좋은 결과를 맞아서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할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십자가 사역을 성공해서 이제 그 사역의 열매로 너희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할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과 결단과 의지가 또 바로 성취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또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떡을 떼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일어나면서 성취가 되죠. 이 교회의 어떤 전승을 보면요, 이 오순절이 임했던 첫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락방이다라는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것이죠. 네. 주님은 단순히 자기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오심을 위해 장소까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함께할 그 성만찬까지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과 인생에 또 가정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준비해야 될 다락방들이 있어요. 또한 마가의 다락방처럼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교회 공동체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다락방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하늘 닮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부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갑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와 섬김입니다. 기도와 섬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호련히 오시더니 또 호련히 또 가시네. 그래서 뭐 넋을 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옆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해요.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인 다락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다락방,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다락방이에요. 나의 가정을 이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기도의 다락방으로 만드는 그 준비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다락방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3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신년에도 시작되면은 언제 행하실 일,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다락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준비를 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는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리더가 없는 공동체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을 때까지 5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공동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이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각자가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이 마음은 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지정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또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이 되었다, 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한 영이 되었다가 아니라 한 혼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지정의가 하나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0일 동안 기도만 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누가 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서로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없으면요, 기도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몸을 섬기는 그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하늘 닮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은 서로의 마음이 섬기고 서로의 몸이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기념, 개역개정 기념이라고 되고 세번역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억이 맞습니다. 기억.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빵을 떼면서 먹어가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이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몸으로 섬기면서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신년 예배 때 혜린이가 오늘 안 하는데 아파서 혜린이가 좋아하는 호두파이를 한 판 구워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이 빵을 매주 이렇게 구워오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쓰는 빵을 자기가 매주 구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빵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담동에서 셰프를 했던 사람입니다. 빵 만드는 거 정말 싫습니다. 네. 음식이 차라리 낫지. 제빵이 있고 또 이렇게 음식 요리가 있고 제과가 있는데 저는 제빵이 제일 싫어요. 네, 제빵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한 주에 이 빵값 5,000원 아끼기 위해서 그 교회에 좀 보태겠다고 매주 혜린이가 빵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너무나 기특하지 않아요? 네. 이게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혜린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제가 너무나 기특해서 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몸은 부정한 거고 하찮은 거니까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되고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그게 신앙이야.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교회를 갉아먹는 가장 큰 이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좀먹고 한국 교회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섬김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몸의 헌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성도와 그 가정은요, 세상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도 준비 엄청 합니다.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해도 사단이 절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사단의 공격이 무효화돼요. 백지화돼요. 기도만 한다고 사단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섬김이 함께 가야, 십자가가 함께 가야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섬김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닮은 공동체에 저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간절한 소망으로 실망과 낙담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떨구고 소망만 붙잡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이 다락방, 이 공동체의 다락방, 가정의 다락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을사년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소망 붙잡고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함께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